예, 오늘 읽으신 본문 사사기 16장 15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맷돌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맷돌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은혜. 예, 사람은요, 사람을 판단을 하는데 특별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 성공했다,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무너지게 되면 실패한 인생이다. 또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고 몸이 병들면 인생이 기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 그 사람을 존귀하다고 말하고 또 좌천되고 또 낮아지면 인생이 끝났다. 흔히 우리가 하는 속된 말로 인생 종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냥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너 인생 끝났어, 너 인생 종쳤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그저 삼손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들으시면서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사람들의 판단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사람들의 판단을 전부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도 끝난 인생이라고 포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삼손이 처음부터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그 대적에게서 구하는 그런 역사를 단기적으로 계속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 힘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나시린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시린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지만 우리는 참 익숙하지 않죠. 나시린이 뭔가 생각을 하지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리는 그런 사람, 이것을 나시린이라고 그러는데 나시린은요 평생 드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기간에만 드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난 1년만 나시린으로서 생활을 하겠다. 나는 5년만 나시린으로서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나시린의 조건이 뭐냐면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 이발을 하지 않는다. 이발을 하지 않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알코올 들어간 술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그 당시에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체 같은 것이겠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포도주도 그 다음에 독주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이게 미용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냐는 것을 그 기간 동안에 지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외적인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시린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게 한다면 여러분 한 몇 년 정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루? 일주일? 한 달? 예, 1년은 너무 많은 것 같고 1년 동안 머리 손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술을 즐기시는 분이 술을 안 드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참 힘든 문제긴 한데 어쨌든 뭐 미용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단순히 힘이 센 그런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면은요, 사람들은 삼손을 힘이 센 신비로운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맨손으로 막 살아있는 사자를 찢어버리고 맨손으로 성문을 들어가지고 성문을 부수고 적군을 이렇게 성문을 들어서 옮기고 또 블레셋 적군들을 수백 명을 물리치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애인이었던 이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뭐 영화도 있죠. 그런 영화도 있는데 이 들릴라가요, 집요하게 이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도 이 들릴라가요, 내가 그동안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당신은 맨날 거짓말을 얘기하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해보니까 거짓말이에요. 또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머리 힘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보니까 또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3번이나 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막 집요하게 그것을 끄집어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예, 삼손은 알고 있어요.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있다. 근데 그거를 말하면 자기의 힘이 빠지게 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드릴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참 고민이에요. 이거를 또 다른 변명을 대자니 또 드릴라가 그것을 곧 알 것 같고 진짜를 얘기하자니 참 고민이 되는 이런 상황 속이죠. 전에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요셉이 그 누굽니까?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막 계속 당하잖아요. 날마다 나와 동심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지 않고 옷자락을 뺏기면서까지 도망치는 그런 것을 범했는데 삼손은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실토를 하는 장면이지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예,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예,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삶으로 이어질까 우리가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요. 뭐 그 호기심은요, 들릴라가 그렇네요. 힘의 비밀이 그렇네요. 이제부터 당신을 믿고 당신이 나에게 진심을 말해 주었으니 이제 당신을 더욱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그 진심을 듣자마자 누구한테 고발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오고요. 블레셋 방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를 갖고 오냐면 은을 가지고 옵니다. 예, 은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결국에는 그의 머리가 잘리우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들릴라가 진정으로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헛사랑을 하고 말았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자신을 이용한 그런 사람이 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마치 삼손의 머리카락 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잘리우니까 이제부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머리카락이 중요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머리카락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의 표지였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살펴보면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구별된 정체성, 나시린이라고 하는 구별된 정체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삼손은 그 정체성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들릴라의 집요한 그런 질문에 결국에는 그 정체성을 이제는 내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긴 모습은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아시죠?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있는데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꾼의 모습을, 사냥을 하고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왔더니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고파 죽겠다,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장자권이 중요한데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랴 그러고 했어야 되는데,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 배 채우는 게 중요하지. 내가 장자권을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을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장자권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그런 에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하찮게 여기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삼손은요, 세상의 유혹을 즐기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을 늘 가까이 했던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구하는 그런 힘이 임할 때는 또 사사처럼 활동을 했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드릴라와 늘 같이 지내면서 자신의 쾌락을 즐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삼손은 순간의 욕망을 붙들다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가볍게 여겼고, 그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잘림으로 인해서 나시린의 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신이 머리를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하찮게 여기고 그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도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진짜 비극은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시린으로서의 이런 어떤 그런 구별된 것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도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였었는데, 이전처럼 막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 성문을 뽑아가지고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맨손으로 뭐 몇백 명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이 삼손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보다 더 무서운 상태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영적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느껴요.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요. 그래서 민감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민감한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죄 그렇지 그러는데, 주일 예배도 그렇잖아요. 한 번 빼먹고 하면은 잘 다니시던 분이 한 번 빼먹으면 그날은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러다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괜히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어디서 뭐가 날아와서 나를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이 두 주가 되고 한 달이 지속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교회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다 보면 6개월 교회 안 나가고 1년 안 나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오히려 이게 바로 영적 무감각이고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삼손이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구별된 표시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별된 표시가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나시린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버려버리면 삼손과 같이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버리고 은혜가 떠난다 해도 당장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가물가물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한다고 해도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도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죄에 대한 민감함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오히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도덕적으로 보니까 네가 예수 믿는다는 네가 더 악하다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요.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도 나은 분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는 것은 곧 능력을 잃는 것이고, 정체성을 잃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결과가 참 비참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갑니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아 가도 그 사람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순순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의 눈을 빼버려. 뒤에 보니까 두 눈을 다 빼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사로 끌고 가가지고 노줄로 매고
놋줄로 베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에게 옥에서 뭐를 돌리겠다고요? 맷돌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였던 사람이 이제는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고 블레셋 원수를 물리쳐야 할 사람이 원수의 체제를 유지하는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명을 잃은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어떤 옛날 영웅의 실패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들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타협 속에서 그 구별을 스스로 흐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 간 그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멀찍이 쫓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세상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드러내면 부끄러우니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되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실조차도 숨기고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식사하면서 기도도 못해요. 왜?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드러날까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흐려져 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로 인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지. 숨긴다고 그것이 숨겨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삼손이 하는 것처럼 두 눈이 빠지고 그 다음에 놋줄에 매이고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지로 혹시 우리가 내려가고 있지 않은가. 뭐 꼭 이렇 거는 아니에요. 뭐 다 두 눈이 빠지고 뭐 맷돌을 돌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비참한 환경 속으로 더 빠져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 고리를 끊으시는 그것들을 원리를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고 또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형식적인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결국에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나만 혼자 살면 되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오늘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에 대해서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이고 여러 가지 비유를 도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사라졌지만 삼손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자라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삼손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침뱉고 삼손 너의 인생은 끝장이야. 네가 사살하고 너는 끝장이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비웃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 한편 그 어둠 속에서 맷돌 옆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삼손은 힘을 잃고 사로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머리카락이 다시 신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뭐가 지났다고요? 시간이 흘렀다. 예, 삼손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목숨을 끊지 않았고 금방 죽지도 않았고 감옥에서 일정 기간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변화가 조용히 그 감옥 안에 삼손 안에 하나님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맷돌이란 말이 나오고요.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맷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맷돌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죠. 과거에 지금은 뭐 맷돌 집에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지만 이거 저도 많이 돌렸어요. 콩 하나 불려가지고 어머님이 주시면 그거를 열심히 불리면 거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침개도 해먹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맛있는 것이 많이 나오죠. 녹두를 붙이면 녹두 부침개에 갈려가지고 나오는데 그 맷돌을 삼손이 감옥 안에 앉아가지고 그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맷돌은요 대형 맷돌을 얘기합니다. 대형 맷돌,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소가 그 어깨를 소가 같이 이렇게 끌으면서 맷돌질을 하게 되고 또 노예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맷돌질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 이것이 지금 삼손이 메고 있던 맷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맷돌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도구였냐면 맷돌은 짐승이나 노예가 돌렸어요. 블레셋에서 맷돌은 짐승이나 노예가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에서 뭐가 됐어요? 이제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삼손이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아이고 사사하더니 참 꼴 좋다. 소나 돌리던 맷돌이나 돌고 있고 거기다 노예 사람 취급도 안 받던 노예나 돌리는 그 사이에 눈이 둘이 다 멀어가지고 그런 삼손이 그렇다고 뭐 힘이 있나요? 자기의 자연적인 힘만 가지고 돌으니까 그것을 돌리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힘이 빠져서 못 돌리면 또 채찍에 맞아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면서 또다시 돌려야 했던 것이고 특별히 맷돌의 특징은 뭐냐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주위를 빙빙 돈다는 거예요. 주위를 빙빙 돌아요. 한 바퀴 돌면 뭐 5분 걸리나요? 한 바퀴 돌면 10분 걸리나요? 그 다음에 또 돌아야 되고 또 돌아야 되고 맷돌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원을 그리며 같은 자리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요즘에 컨베이어 시스템과 같은 그런 노동이라고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삼손에게 그런 일을 하면서 삼손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안에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또 사사로서 구별된 게 아닌게라고 하면서 그것을 돌리면서 삼손이 점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죠? 삼손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그 시간들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그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내버렸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점점 살아나게 되고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자신의 교만한 죄를,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교만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여자를 가까이 했던 이런 음란의 죄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점점 그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의 신앙도 점점 예전에 타락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을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삼손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알았으면은
다시 잘랐겠지요. 그죠? 조롱하던 사람들도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몰랐어요. 저렇게 하다가 인생 종치겠지. 참 비참하다. 조롱만 하고 손가락질만 할 줄 알지 머리카락이 자라고 그 내면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 그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은요,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게 시작이 되고 사람들 모르게 시작이 되고 그러나 분명히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맷돌은요, 분명히 삼손에게는 형벌의 자리였고 심판의 자리였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교만함의 죄를 보게 되었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열렸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죄, 힘이 있을 때는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감옥의 맷돌을 돌리는 그 어둠의 현장 속에서 그는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도 마치 삼손이 고난당하는 그런 맷돌의 현장에서처럼 여러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영적인 탄력 회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저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면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더 자존감을 떨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모멸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형벌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현장은 지루한 노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손에게 이 날마다 돌려야 하는 맷돌은 지루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교만함을 부수고 그의 영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맷돌의 시간을 여러분 그냥 버티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맷돌의 현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시는 시간, 다시 한번 빚으시는 시간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요, 삼손이 이제 약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오늘 23절에서 3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다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 블레셋의 고위 방백들이,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곤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 신이 저들의 신,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 증거를 좀 우리가 여기서 보고 좀 우리가 더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맷돌을 돌리고 감옥에 있는 삼손을 그 자리에 불러내립니다. 불러내면서 뭐라고 하냐, 2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뭐를 부리게 하자고요?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여기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전이 있는데요. 이 다곤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그들이 국가적인 수호신처럼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 곡식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농경과 번영, 생산을 상징하는 신이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신전에 모여서 그 다곤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증거물처럼 삼손을 그들 앞에 내어 세우고 뭐라고 얘기하면 24절에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모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 삼손이 여기서 머리카락이 자란 삼손 또 맷돌을 돌리며 감옥 속에서 눈이 보이지는 환경 속에서 그의 사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된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께 마지막 절체절명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보십시오.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6절 보시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 이 성전을 다곤 신전을 버틴 기둥 이걸 주로 뭐라고 그러죠?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주춧돌과 같은 이런 기둥, 그 건물을 그 기둥을 딱 빼면 그 건물이 훅 무너지는 그런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 소년에게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이끈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나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미리 그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전에는 자기가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거예요. 으악 하고 아마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은 삼손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간절한 기도문이 바로 28절입니다. 이 기도문은 이전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할렐루야. 참 이것이 그래서 뭐냐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시고 이것이 뭐냐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둥이 무너지면 누구도 죽어요? 자기도 죽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냐면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들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요 이 바벨론의 방백들이 고위 관리직들이 다 모여있는 이 현장 속에서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사로서의 정체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 삼손이 그 집을 버튼 두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을 의지하고 또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노라? 죽기를 원하노라.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도 블레셋 사람과 함께 깔려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곧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몸을 굽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몸을 굽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삼손 인생의 마지막이 실패가 아니라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성하는 순간이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는 순간에 더 큰 승리를 이뤘다는 것은 그의 힘이 다시 근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에서 나왔음을 증언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어때 나왔는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삼손에게 해당되는 모습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모습이고, 약할 때 강한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요 기독교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요? 나가면 되죠.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고 내가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요? 나갑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시고 교만한 자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손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가장 약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눈이 멀었고 묶여져 있었고 더 이상 자랑할 힘도 없었던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 약한 위에 당신을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지요. 내 힘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약해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힘이 빠지고 길이 막히고 자존심이 무너질 때, 그때는 피로 소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에게 이 자리에 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취업의 문을 이제 복학을 하고 취업의 문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공허해진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혹시 네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라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고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맷돌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교만함을 돌아보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삼손이 그 머리털이 자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그 맷돌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그 맷돌을 돌리는 고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부르심은 컸지만 넘어짐도 컸고요, 능력은 강했지만 절제가 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참 비극처럼 보입니다. 두 눈이 빠지고 그 다음에 노줄에 매이고 또 큰 짐승이나 노예가 돌리는 그런 맷돌을 돌리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인생으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실패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로 규정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자기도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뭐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죽음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예, 성전이 무너진 그런 장소에 옛날에 제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요. 그죠? 언제 얘기입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나갔던 신학대학원을 갔던 그 첫 해 1995년도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속에서 막 절규하면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그 사이에 껴 있었는데 이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삼손의 시체를 찾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시체를 찾아서 다 장사를 지내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삼손의 인생을 향한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20년 동안 그동안에 어쨌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마지막 사사로서의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는 어쨌든 사람은 한 번 죽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죽지 않아도 결국에는 수명이 다해서 죽기도 해요. 또 사사로서의 인생이 다해서 죽기도 하는데 마감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을 실패보다 사명으로 보셨고 그의 넘어짐보다 마지막 그의 믿음의 기도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삼손은 눈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보았고요. 삼손은 자신의 힘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삼손은 짐승처럼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며 낮아지고 자신의 교만한 죄와 정욕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붙들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삼손의 맷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고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수치와 실패의 기억,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삼손의 맷돌은, 나의 맷돌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구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이 혹시 맷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시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삼손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시면서 사명을 완성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